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2단 세미나로 진행을 했었죠. 저희가 이제 2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가는 시간, 경계하는 시간 갖기 위해서 매년 이런 한 주씩 이렇게 2단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주에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의 위협과 그리고 내부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교회가 세워나가는지 지금 이 전반부는 계속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5장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걸 봤죠.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6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내부적인, 외부에서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이클처럼 계속 돌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자, 1절에 보면요, 1절에 여기 빨간색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헬라파, 히브리파, 교회에 이런 사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런 당파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다 유대인들인데 어느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유대 지역,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 원래 머무르고 있었던 터줏대감들이죠. 그리고 헬라파는 헬라어를, 이 지중해 세계의 이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이쪽 유대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거주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디아스포라라고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인 거죠. 자료를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은요, 당시 이 예루살렘 인구의 한 10에서 20%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다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공동체였다라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건데요. 그렇게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데 문제는 그게 공평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 히브리파 사람들은 매번 그 구제가 되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매번 빠진단 말이에요. 그 여기 1절에 그 구제에 빠짐으로라는 저 단어가 그 헬라어, 제가 종종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미완료형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한두 번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헬라파가 소수이다 보니까 구제 대상에서 계속 제외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절을 그러면서 다시 보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을 알려주는 표현이 저 앞에 표현입니다. 그때 누가 더 많아졌다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으로 6장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5장 말미에서는 여기 사도들에게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을 이 가말리엘이 말리죠. 가말리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만일 이들의 소행과 그리고 이들의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난 거면 스스로 무너질 거니까 내버려 두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면 너네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이 사람들한테 해코지 하다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순리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맞는 말이면 그냥 놔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안 놔줍니다. 불러서 채찍질을 해요. 그전에는 위협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엄포만 놨는데, 이제는 채찍질을 하고 그러고 나서 너네 예수 전하면 가만 안 둬? 이러고는 이제 놔주거든요. 훨씬 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채찍질을 맞았던 사도들의 반응이, 그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반응이 바로 5장 41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자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이 일을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뻐했대요. 근데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일은, 자기들이 채찍질까지 맞는 이 일은 얼마든지 또 너무나 억울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뭐하러 예수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여기는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조건이 뭡니까? 11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조건 제일 앞에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의 이 모습을 보는데요, 지금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래도요,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겪으면 그게 기쁘고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제가 안 그렇다고요. 제가. 우리 본성은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을 그래서 좀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주님은 그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절로 기뻐지고 즐거워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절 다시 보여주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거 뭡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감각으로 느끼고 바라볼 때는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요, 너희가 느끼고 바라보는 대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T야? 이런 생각 좀 드실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T 아닙니다. 예수님은 T나 F 아니고요, 예수님은 J세요. 네.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공감해 주시고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픔을 몰라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공감하지 못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어디에 진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있는지를 알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알고 말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제일하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할 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복이라고요. 예. 나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는 것, 그거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에 명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걸 그 상황에서 내 영혼에 내가 명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명령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는 내가 명령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명령합니다. 상황이 명령해요. 상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 우울해야 돼. 너 짜증이 나야 돼. 화가 나야 돼. 억울해야 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끊으셔야 돼요. 그것을 끊고 상황이 자꾸만 명령하는 거 그대로 들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가 자꾸 암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결론이라는 거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암송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할 거 없어서 암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거 믿으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느끼는 감정이 결론이 아니고 말씀이 결론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내 영혼에 들려주고 암송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걸 압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채찍질을 당했는데 오히려 기뻐했던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 뭐냐? 바로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 내 본성은 안 그런데, 난 그렇게 안 느끼는데 말씀대로 반응하는 게,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반응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들 안에 계셔서 사도들이 말씀대로 반응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일 없을 텐데, 괜히 예수님 믿어서 힘들다 생각되는 분 계시다면요, 지금 그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셔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지금 그게 바로 복된 상태라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영혼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좀 마음껏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성령님께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일하시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통해서 상황이 명령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반응한 사도들은요, 기뻐하는 데서 안 끝나요.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모습이 이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빨간색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신이 붙잡아야 할 분, 당신이 소망으로 삼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제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배경을 지금 누가가 가장 먼저 지금 이 헬라파들의 원망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상황이 의도적으로 차별을 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들을 배제시킨 게 아니라 갑자기 교회가 커지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구멍이 난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는 걸 누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이걸 통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더 많아진 이들이 누구라고요? 누가 더 많아졌다고요? 제자들이요, 제자들.
이 여기 사용된 단어가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가리키던 바로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상황은 교회가 커가는데 교회에 제대로 헌신하지 않는 막 구경꾼들이 몰려오면서 생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제대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 질적인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이상적인 공동체로 생각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서 공평하지 않은 구제가 어쩌다 한번 실수로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든지 또 그것들 때문에 막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른 쪽으로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이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상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보통 교회냐고요. 얼마 전에 오순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벌써 한참 전 같지만 여기 초대교회는 얼마 전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좀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지금 성령님이 가장 따끈따끈 하실 때가 이때 아니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기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여기 담임 목사님은 미숙한 박 목사가 아닙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은요 지금 쟁쟁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라니까요. 예수님 그 제자들 한 명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다 그 목회를 공동 목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뭐 지방색도 없고 다툼도 없으면 뭐 그러면 너무 좋겠죠. 이런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 좋은 교회, 문제가 없어야 건강한 교회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 뒤로 숨어서도 안 되지만, 그걸 핑계 삼아서도 안 되지만, 하지만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도 없어야 된다고요. 이게 보니까 결혼 생활하고 똑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전혀 다투지 않은 부부는 좋은 부부고, 다투는 부부는 문제투성이 부부냐?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목소리가 작으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부의 기준은 다투냐 안 다투냐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좋은 부부의 기준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투지 않은 부분 오늘부터 가서 좀 다투십시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전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전까지 평생을 다른 가정 환경, 다른 상황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만나서 이제 한 공간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생각을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한 번에 마음 맞춰서 살아가냐고요. 혹시라도 지금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 아주 보편적인 경우에는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화도 나고 어려움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요,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이미 부부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부부가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일부까지 뭐 데려오지 않아도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학식도 다를 거고, 기질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이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라고요. 물론 교회가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서 그 정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건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 정답은 있지만, 하지만 그 정답을 향해 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걸 놓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는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불법적인 것도 있고, 목사로서 하지 않아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만 안 하면 목회에 문제가 별로 없겠지라고 착각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예. 꼭 그렇게 제가 불법을 저지르고 뭐 이러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운 시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조용한 거 좋아합니다. 문제 없고 평안한 거 좋아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제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상황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저를 빚어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현재 진행형일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멈추는 날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 갈등들, 어려움들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기는 기회라는 말, 뭐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구호처럼도 외치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런 거 싫어하지만 여러분, 내 생각을 벗어나고 내 통제를 벗어난 바로 그 시간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각자가 교회 아닙니까? 예,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세워가시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빚어지고 성장하고 예수님 더 닮아가는 그 시간이, 때로는 우리는 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내가 평안한 환경에서 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지만, 그럴 때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내 생각을 벗어나는 그 시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때가 더 많잖아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그 구제에 막 어떤 이들이 빠지는 이 구멍도 생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도 이렇게 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롭게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걸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 초대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1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계를 알고 우선순위를 세우기. 예, 한계를 알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행정적으로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서 행정적으로 구멍이 났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구멍 누가 낸 겁니까? 누가 일처리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4장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들 재산 팔아서 누구 앞에 갖다 놨냐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럼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멍 낸 사람 누구예요? 예, 이렇게 만든 사람 사도들이라고요. 사도들. 예. 그래서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에 드는 사도들이 이제 거기에 반응해요. 자, 오늘 본문 2절하고 4절을 보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보면, 4절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 유명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 유명합니다. 지금 사도들은요, 자기들의 한계를 알고 있는 거죠. 예.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예. 우리가 개인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뭐 너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요. 예.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죠. 다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멍을 냈던, 또 낼 수밖에 없었던 이 구제 사역이요, 교회 곳곳을 둘러보고 실제적으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이 본문이 기도와 말씀 사역의 우월성을 말씀하는 게,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은 영적인 일이고 구제나 뭐 봉사는 육적인 거다, 이런 거 아니고요. 단지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게 바로 그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기도와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구제 사역 역시 영적인 일로 봤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3절에 있는 세워질 사람들의 기준이거든요. 3절 보여주시면,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 택하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기 세 가지 얘기하죠. 가장 첫 번째로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자, 너네가 이제부터 구제하고 봉사할 사람 뽑아야 되니까 일 잘하고 계산 빠르고 체력 좋은 사람 뽑아라. 안 그래요. 예. 무엇보다 먼저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하나만 얘기하면 똑같이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제 사역도 똑같이 영적인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은 그 인품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도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품 좋은 사람을 지금 뽑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세워서 자기들이 진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위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지혜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혜죠. 지난주에 오셨던 이단 세미나 해주셨던 조미든 목사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요즘 사역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한계와 경계를 정하는 거라고. 저랑 개인적으로도 교제하면서 그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눠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또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거를 참 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나 위기들은요, 그게 골치가 아프죠. 예, 어렵습니다. 골치가 아픈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삶 가운데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선악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였거든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위기들, 문제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고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게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초대교회가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함께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5절에 처음에 보면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만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말한 대로 사람을 뽑는데요. 자, 스데반, 빌립, 우리는 뭐 여기까지만 알면 뒤는 이제 별로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교회사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그리고 뒤에 8장에 나오는 빌립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다지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진 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요, 아, 사도들이 사람 뽑으라고 했고 그렇게 7사람 뽑혔구나, 그냥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뽑힌 저기 7사람의 이름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주 충격적이에요. 아무리 봐도 왜 충격적인지 모르시겠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우리한테는 이 이름이 그냥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성경에 나온 이름이니까 다 똑같은 이름 같은데, 여러분, 저 이름들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저 7사람이 전부 헬라파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뽑힌 과정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7사람 누가 뽑았어요? 사도들이 뽑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이 너네가 뽑아라 라고 하니까 온 교회가 뽑은 거예요. 온 교회가 7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 7사람 이렇게 뽑혔다는 건 누가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요. 분명히 6장 1절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만일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원망을요, 교회 안에 어떤 진영의 논리나 정치적인 문제로 바라봤다면, 저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목소리를 키우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바라봤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여기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으니까 히브리파 지금 7명 뽑으니까 히브리파 4명, 헬라파 3명 뭐 이렇게 정한다든지, 아니면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히브리파 6명인데 헬라파 1명 껴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7명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로 뽑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발생하면서 어떤 마음에서 이들을 뽑았는지 우리가 그 마음까지는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지금 사도들이 요청한 그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로 지금 뽑힌 거예요. 이렇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뽑혔는데요,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겠지만요, 이렇게 뽑힌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걸 이제 누가는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빌립이에요.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면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교회가 흩어지는데 흩어지면서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기 나온 빌립이 간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우리 사마리아 자주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는요, 보수적인 유대인들, 이 유대 땅에서 살면서 그 문화에 익숙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종 못할 사람들, 그리고 가선 안 되는 곳이 바로 그 사마리아죠.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가 수가성 여인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바로 가로질러 가면은 훨씬 가까운데도 사마리아를 가로지르기 싫어서 유대인들은 뺑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유대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당시 지중해 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다양한 민족들과 어울렸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런 저항감이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헬라파 유대인들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 코드에 맞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거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분명히 한국 사람이 이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영어로 사용하고 영어를 제일 언어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이 한국에 와서 살면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사고 방식과 삶의 양태 자체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 일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이들의 출신이나 지금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누가 가장 이 일에 적합한가만 생각하고 뽑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본성은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코드에 맞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경우에는 나는 내 본성은 그런 사람하고만 같이 하고 싶지만 오히려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건 내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허락하실 때가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양한 지체라고요. 우리 모두가 눈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입일 수 없고, 손일 수 없고, 발일 수 없어요. 누군가 손의 역할을 하면 누군가 발의 역할, 입의 역할, 눈의 역할 다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는 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누군가도 있거든요. 유달리 내 마음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어요.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내 눈으로만 결론 내지 마십시오. 당연히 내 본성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주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결론 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걸 자꾸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준 삼으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듣고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모든 걸음 대신에라는 찬양이거든요. 그 앞부분 가사만 좀 읽어드리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저는 이 앞에 가사가 저한테 너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뭘 꼭 잘해서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제 삶 자체는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제 부족함과 저의 한계를 매번 발견하거든요. 예. 그런데요, 제 부족함 때문에, 제 그 한계 때문에 저를 멀리 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하시고요,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자꾸 들으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오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한계를 알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할 사람을 세우는데 내 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꺼려질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한다는 건, 여러분, 이거 절대로 그냥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죠. 뭐냐 하면, 여러분, 그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들이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통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비록 나의 한계가 드러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함께 해가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 위기처럼도 느껴질 수 있고 문제처럼도 어려움으로 생각될 수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언제고 우리 삶에 그런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이 찾아오는 바로 그때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영혼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주님 내일 아시네.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늘 함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아시네.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버린 것 같은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길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항상 주, 같은 곳에서 항상 같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주가 되십니다.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함께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두 손 들고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위기가 닥치고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때 여러분, 그게 그 문제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혹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 바로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정말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이 되시는 그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혹시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순간들을 만날 때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